어젯밤 8시 광화문 광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가 꿈꾸는 예배의 바른 모습의 예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BTS 완전체가 7명인 걸 어제 아침에 알았고, 왕의 귀한이라는 주제로 모인다 해서 사람들이 몇만 명이 모이는 광경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왕의 귀한을 맞이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처럼 보라색으로 물들여져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 사순절 절기에 보라색을 통해서 회개와 절제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그들도 우리와 같은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시간의 콘서트를 보려고 저 남미 지구 반대편에서 오는 열정은 마치 별을 따라오던 동방박사를 보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꿈꾸는데 그들도 스스로를 아미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미에서 안 웃는 걸 보니까 뜻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비아냥거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생각이 참 많아지고 깊어지더라고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런 열정이 있는가? 그만한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사순절 5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연히 짊어지게 된 것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떠밀려서 지고 가신 걸음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결단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51절 말씀에 새겨져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이 한 절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면 환대받는 것만은 분명 아닐 거란 걸 지극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배척받을 것이고 고난받을 것이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걸어가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루지도 않으셨고 돌아서지도 않으셨습니다. 말 그대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것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셨는가 깊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따라 어떠한 결단으로 오늘을 살아가려는가 그 믿음의 길을 다져보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십자가는 굳게 결심한 주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굳게 결심하셨답니다. 이 말을 원어를 통해서 보면 얼굴을 정면으로 향하고 방향을 정했다라는 의미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목표를 분명히 설정했다는 굳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태도가 얼굴을 정면을 향하여 보았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모르고 걸어가신 걸음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실수로 잡히신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상황에 마지못해 이끌려 가신 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결단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감정적으로 접근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울컥하고 뜨거워지면 뭔가 내가 결심해낸 것처럼 착각하고요. 눈물이 핑 돌아버리면 뭔가 내가 깨닫고 결심했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굳은 결심은 십자가를 향해 얼굴을 고정시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이 아침 주님을 향해 얼굴을 고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어도요, 상황이 흔들어도요, 사람들이 말을 뒤흔들려고 애써도 우리의 방향은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한 번 더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편한 길보다 순종의 길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이 아침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결단하고 지신 십자가, 굳은 결심의 믿음의 길이었다라는 거죠. 이 길을 보면서 우리는 그럼 생각할 수 있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셨을까? 두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며 이 고난주간이 가까우고 십자가가 눈에 선명히 들어오고 손에 잡힐 만한 거리에 들어오면 또 다시 질문합니다. 왜 주님 그 길을 가셨습니까? 다른 길 만드실 수 있잖아요.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5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거기서 우리가 주님께서 왜 걸어가셨는지, 왜 피하지 않으셨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왔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연히 마주하신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의 시간표 안에 있음을 뜻하는 바입니다. 십자가는 뜻밖의 찾아온 비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에 놓여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도 그 걸음을 걸어내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약속하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심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걸음을 위해 십자가를 쫓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를 져야 함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에 그 걸음을 순종하며 걸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피할 수 없으셨던 거예요. 아니, 피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도대체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채찍과 모욕과 버림받음, 그리고 죽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또 하나의 것들이 있어서 주님은 바라보신 거예요.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난 끝에, 그 죽음 끝에, 그 너머에 있는 구원을 보셨기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결심은 사랑의 결심입니다. 희생의 결심입니다. 구원의 결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대가를 몸으로 치르셨습니다. 여기에 큰 위로가 오늘 아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결심하신 것이 먼저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결심이 구원을 만든 거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결심이 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마음이 흔들렸던 분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살다 보니 내 믿음이 자꾸 초라하게 보여서 너무 힘에 겹진 않으셨습니까? 이 사순절 살아내다 보니 내 순종이 부족하구나 여겨서 그 마음이 더 어려워지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럴수록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께 가는 마음보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로 가신 마음이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붙드는 손보다 주님이 놓지 않으시는 손이 훨씬 더 크고 강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하신 결심입니다. 거기에 십자가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굳은 결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임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결단의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도 다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다짐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가려 하시지만 배척당하십니다. 이어지는 52절, 53절의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이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하셨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거부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알면 쉬이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자부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굴곡진 역사 속에서 혈통이 뒤섞이고 그래서 믿음이 희석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어요. 그러니 절기를 지키러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유대인들을 보면 못마땅한 거예요. 이리로 안 돼. 지름길이어도 할 수 없어. 우리는 허락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굳은 결심을 하셨어요.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의 길 가시겠다고 걸어가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환영보다 거절이 먼저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제자들은요, 그 중에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요. 왜 그 둘일까? 성경 다른 본문에 보면 그들의 별명이 애칭이 나와요. 우레의 아들. 욱하는 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혈기가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 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어지는 54절이요. 5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뭔가 되게 주님 위에 열심히 있는 말 같아요. 이 말하면 그 능력은 있나 싶기도 하고 주님 편을 드는 말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아요. 이 두 제자의 말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이어지는 55절, 56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아니, 예수님 편 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굳은 결심을 알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고 마음 먹은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거절당했을 때 곁에 있는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봐요. 예수님은 결심하셨지만 그 결심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걸음은 확고했지만 그 분명함은 미움으로 이어지는 걸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셨지만 그 길은 심판을 위함이 아니요 구원을 이루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결단의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세 가지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주님의 뜻에 방향을 맞추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고 제시해요. 이게 편한 길이다, 이게 빠른 길이다, 그 길로 가야 인정받는다, 손해보지 않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해요. 하지만 제자의 길은 다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요, 이 주일에 한 시간의 어떤 감동으로 그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향 전체를 예수님께로 맞추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그래서 이 아침 우리는 다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주님께 맞추겠습니다. 내 성공보다 주님의 뜻을 택하겠습니다. 내 편안함보다 순종을 택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결심은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사랑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불을 내릴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십자가의 길, 그것은 사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시려는 주님께서 내 이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과정은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전쟁과 싸움 중에 상대방마다 다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아예 합당한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사람을 죽인대요. 그래서 폭력을 행사한대요. 너무 멀리 보고 너무 남의 이야기로 보지 않고 우리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분노합니다. 내 뜻이 거절당하면 화가 치밀어 올라요.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깨지면 정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닌 게 확인되면 밀어내버립니다. 요즘 우리 반포교회가 총회나 노회적으로 감당해야 될 목들이 생겨나요. 정책 세미나를 열어달라. 이런 일을 도와달라. 저런 일에 함께 해달라. 첫 번째 우리의 자세는 감당할 목이 생겼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누군가 해야 될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과 형편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든든해졌다는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왜 우리가 해야 돼? 없던 일인데? 아니요. 이건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교회가 좀 어수선해지고 시끄러워지더라고요. 큰 싸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뭔가를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다 보니까 이견도 생겨요. 그리고 갈등도 부딪힘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평안입니까?
이 형편과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풀어나갈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총회 큰 차원의 정책 세미나 하나를 우리가 감당해냈어요. 얼마나 죽게 하듯 했는지 세상에 세미나에 참석했던 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저한테 인사를 해요. 일꾼들에게 전해달라고. 곳곳마다 세밀하게 세워준 일들. 어떤 분은 20년 동안 이런 세미나를 다니고 연구하며 함께 했지만 이렇게 환대받는 느낌은 처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이 행사 주관하는 담임 목사에게 하는 흔한 인사치레라 생각했는데 하루가 지나서도 저 멀리 남쪽에 사시는 분이 전화가 와요. 저랑 일면식도 없고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르겠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인사 못 드리고 왔다고. 하루가 지났는데 그 환대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교회 일꾼들에게 꼭 감사한 마음 좀 전해달라고. 저 그래서 지금 대원하고 있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사람들도 알아요. 우리의 걸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발걸음은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가? 우리 주님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분명히 붙들되 그러면 우리가 알아요. 사람은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상처받아도 미움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거절당해도 그것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감정 같아서 불을 내릴까요? 말하고 싶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번 더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음 스텝을 밟아가는 거예요. 주님, 분노보다 사랑을 택하게 하옵소서. 정죄보다 긍휼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때문에 사명 멈추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때문에 감당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다짐은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절당하셨지만 멈추지 않으셨어요. 다른 마을로 걸음을 옮기십니다. 길을 계속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방해가 와도 멈추지 않는 것, 거절이 와도 돌아서지 않는 것, 이것이 결단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도 우리도 자주 거절을 경험하지요. 기도해도 바로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섬겨보겠다고 나섰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제도 교회 대청소한다고 100명 가까운 분이 모여서 지하 2층부터 6층까지 청소하는데 얼마나 화목한지 몰라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선을 행해도 오해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낙심합니다. 그래서 멈추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더라.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계속 옮겨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은 어떤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한 걸음을 떼는 그 걸음입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순종하는 데서 그 믿음의 결단을 찾아보고 이뤄가는 겁니다. 결단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먼저 짊어지신 길이고 우리가 뒤따라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 길의 끝에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알며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